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평안, 또 복, 형통 그런 쪽으로 가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텐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예측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만난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문제고 아론의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른 광야는 수루 광야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시나이 반도에서 첫 번째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곳입니다. 황폐한 데다가 강수량이 적고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수루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이 이들의 상황이 짐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동했지만 그 사흘길 동안 이동하는 가운데 이 고통스럽고 또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점점 분노가 끓어오르고 욕구불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고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사흘 되는 날 드디어 작디 작은 샘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물이다라고 온 백성들이 그쪽을 향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자마자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바로 뱉을 수밖에 없는 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썼으면 그 샘을 나중에 히브리어 말로 마라, 쓴 것, 쓰다, 괴롭다라고 이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알려지기로 홍해 바닷물이 그 지역에 스며든 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밑에는 석회질이 되어서 바다의 짠물과 석회질의 지하수가 섞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쓴맛과 이 짠맛이 공유하는 물이라고 그럽니다. 온몸은 갈증으로 죽을 지경인데 물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차라리 물이 없으면 참기라도 하고 또 차라리 물을 못 만났으면 소망이라도 갖게 할 텐데 이게 샘을 만났는데 못 먹으니까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극에 달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불평을 대상을 찾다 보니까 지도자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불평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터져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 그 순간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내 욕구에 차지 아니하면 금방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표현했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셈이 이르기 3일 전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교사도 많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알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바로가 600병거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 그 정도 되겠지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추격했든지 이 어린아이들 노인까지 장정 60만 명에다가 200만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력을 다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힌 겁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600병거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뒤쫓아오시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고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건너는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수장될 때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고 소망의 바다고 찬송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에 몰살당할 것을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이 오싹오싹했지만 이들은 이때 감격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이 홍해를 건너서 죽음의 바다에서 소망의 바다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들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게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을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계속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사.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홍해바다를 빠져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으면 아마 저는 이런 찬송가사를 만들어라도 못 만들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그 상황과 또 주변 국가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이들이 불과 사흘 만에 마라의 샘 앞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와도 싸워야 되고 마귀와도 싸워야 되지만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합시다. 무릇, 크게 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감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책 보면 냄비신앙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안 되는 것이 신앙이고 성품이고 또 우리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등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시절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그분들은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할 수가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마라, 쓴물, 질병, 어두움, 실패. 왜? 우리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존경스러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문제에 휩싸였는데 감사하고 있는 성도, 지금도 우리 교인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어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생각해 보지요.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저런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덕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부으면서 이미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 이중적이고 병덕스러운 모습. 성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안 그럴 수는 없겠으나 우리 안에 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 하나 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들이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크게 체험을 하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희낙낙거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언제 그 감사와 찬송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크게 합시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쟁겨놓고 소가 여물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가면서 내 삶과 내 성격과 내 환경을 그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 좋은 것 좋습니다. 또 명성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 그분들의 기본적인 퀄리티가 있습니다. 질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한계 상황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얻어야 하는데, 이처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인데 오늘 재지계가 있어서 한 가지만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앞에서 입술에 있어 침묵할 줄 아는 영적인, 결국은 무엇이냐면 입술을 어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람 앞에 또 그 사건을 가지고 내 심령의 그 불평, 원망,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닥치면 항상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입으로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입술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무섭지요?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너무 같습니다. 이 새치의 혀가 배에 달려있는 독과 같고 닷과 같고, 또한 이 새치의 혀가 적은 것이지만 산을 태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면 불평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불평하냐? 내 안에 있는 참 밑바닥에 하고 싶은 소리까지 싹 끄집어내서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아서 싱글벙글했던 그 심령과 표정이요, 죽은 얼굴이 됩니다. 사색이 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칠 줄 모르고 불평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출애굽하게 될 때도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해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가능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모든 400년간의 근본을 털어버리고 모세를 쫓아왔던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뭐라고 변덕을 부린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입으로 온통 불만 불평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애굽인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들이 이제는 언제 애굽을 떠나고자 했냐라고 억지스러운 이야기라고 고집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뒤에서 매섭게 추격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레 이들에게 생긴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쏟아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일까요? 그들이 이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만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내뱉을 줄 알았지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마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면 죽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못 이룰 것이 없으시고 못 푸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는 것입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마치지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독가스가 너무 많이 차요. 내 생각에 너무 많은 범민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설교 마치지요. 마라를 이겨내는 영적 지혜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문제 앞에서 입술에 있어 침묵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얻으셔서 좀 속이 고르면 어찌입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이 고르셨는데 좀 억울하면 어찌입니까? 33살 먹은 총각이 빨가벗겨져서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눈앞에서 벌레처럼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잘 침묵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셨지만 우리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극한 타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중직도 아니고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강단에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투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신앙들을 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성숙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찬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전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허물을 덮어주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담대하게 전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부족한 종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라에서 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주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제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